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말씀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중이죠? 출애굽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종 살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맞아가지고 벗어나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며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약 한 달 정도 된 시점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샘과 70 종려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엘림을 떠나가지고 오늘은 어디까지 이동해 왔습니까? 신광야까지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앞 이 신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수경지를 삼아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동과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그냥 무보수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광야길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큰 미래,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보장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센 땅을 받아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있던 백성들이 집을 다 버리고 자기들의 살던 터전을 버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숙식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도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싸질머지고 이동해서 또 풀어서 또 이동식 텐트나 집을 짓고 살다가 또 다시 다 싸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또 이동해서 또 거기서 그걸 풀어서 또 살아야 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철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7, 8월은 핵심 휴가철이죠. 여러분 보통 휴가철이 되면 어디 갑니까? 피서를 가죠. 피서를 가면은 콘도나 아니면은 펜션 가기도 하지만 또 해외도 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야영하는 거, 텐트 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와요.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가서 즐겁게 텐트 치고 거기서 온 가족들이 머물면서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즐기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고 이렇게 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죠. 가족 중에 한 명 있겠죠? 누구예요? 엄마? 엄마도 힘들겠죠. 아빠. 왜냐면 모든 짐을 다 싸서 차에 싣고 이동하고 내리고 텐트 쳐야 되고 요즘 텐트 못 치는 아빠들도 꽤 될걸요? 왜냐면 텐트 요즘은 많이 안 치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텐트 쳤단 말이에요. 막 팩 박고 끈 묶고 그 폴대 해가지고서 텐트 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슉 던지면은 촥 펴지는 텐트도 있고 조립이 많이 쉬워졌지만 제 어릴 때 기억은 그래요. 꼭 조립해 놓으면은 뭐가 엉성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은 폴대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면 다 했다가 또 그걸 다 분리해 가지고 다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즐겁게 막 그냥 그게 놀이가 돼서 했지만
이 아빠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휴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나라의 여름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덥죠. 거기서 이동해 가지고서 그 가족이 머물 그 이동식 숙소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쉽다고 말하는 성경의 부분은 없어요. 광야는 고난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광야길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를, 힘든 광야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정월 15일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한 달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정처 없이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통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항상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원망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이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 어디 곁에 있었다고요? 고기 굽는 고기가마 곁에.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그 다음에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힘들어도, 역경이 힘들어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어요? 걸 뛰어넘는 노예 생활이었죠. 왜냐하면 눈 뜨면서 해 저물 때까지 그 성을 짓는 그 노동을 해야 됐다고요. 심지어는 벽돌을 굽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집을 주다가 나중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자기들이 구해다가 그걸 해야 됐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 애굽의 생활이 아주 힘들었다면, 고생스러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생활이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치가 떨리겠죠. 예. 우리 미아자매가 이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요즘 뭐 군대 문제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뉴스거리를 봐서 알겠지만, 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향해서는 예, 소변도 보지 않겠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군 생활. 왜냐하면 군대 생활은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군대는 군대 생활 중에서 3분의 1은 작업하고 3분의 1은 훈련하고 3분의 1은 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게 훈련과 작업으로 눈 떠 있을 때는 계속하고 나머지는 자는 거. 이게 군 생활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많은 걸 때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근무했던 곳을 향하여서는 오줌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군 생활은 뭐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할 만큼 억압과 착취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신안에 어디 소금 염전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가둬다가 막 월급도 안 주고 노예 생활 시킨 거 기사화된 적이 있죠. 그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거기를 생각할 때에 또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쪽만 생각하면은 막 치가 떨리고 울분이 나고 억울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고기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고 떡으로 배 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과거의 그 기억을 잘못된 기억으로, 착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당연하겠죠. 아마 자기들이 싸왔던 음식들도 거의 다 이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착각하고 잘못된 선택하면 인생은 더 꼬이게 돼 있어요. 더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더 단축된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미련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떡과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시험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라에서 그 물이 쓸 때에 마실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지금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꼭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돌파하는 것도 있고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얻어지는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죠? 왜냐하면 원망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얻어지는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얻어지는 결과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별.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물론 전체 인구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인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계수받은 사람들, 인구조사에 계수받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불신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불신의 백성은 결국은 광야에서 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믿음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기간만 거치면 돼야 될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그 결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면은 다 죽는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다 우린 못 간다 가면 죽는다라고 포기했을 때
결국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불신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결정이 한순간에 되어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해서 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이런 걸 계속 표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 사람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체험했다면, 아,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이 불신의 마음을 제어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가서 취하자, 얻자라고 말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고 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좋다고 결정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수결로 반대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랬더니 포기하고 맙니다. 뭐 선택은 개인의 몫이니까 그런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요, 결국 광야에서 광야가 묘지되어지는 것이고 무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겠습니까?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원망하지 않아도 주셨을 것입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그걸 받았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 한 걸 갖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심령에 믿음의 금이 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깨진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환경,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믿음 없는 소리와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애굽에 살던 이들을 데려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8.15 광복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은 날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
기모노 입고 게다짝 신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해방이 돼가지고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헬조선이다. 차라리 일본 식민지였으면은 일본처럼 부강한 나라 돼갖고서 뭐 아리가또 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는 것이 사뭇 그와 같은 거예요. 아마 친일파들은 그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오늘의 이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